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본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어졌고 또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여론들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았을 때에 우리 교회가 그 여론에 의해서 막 흔들려지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 정부가 이렇게 제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정부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우리의 몸의 자세를,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온 나라를, 부산이라는 이 시 자체를 셧다운을 시켰다고 한다면 아마 저희 교회들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저희가 자제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장소들은 열려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한해서만큼은 무언가 타겟이 된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정당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른 기준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주변의 어떤 여론이나 주변의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가 몸의 방향을 틀려져 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기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94년 11월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 백이보충대 거기로 훈련소를 입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에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이어서 조교가 이렇게 막 훈련을 받다가 오와 열이 흐트러지면 조교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기준 이렇게 외치면 제가 반응했던 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은비야 김보연 기준! 조교가 저에게 기준 이렇게 저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하면 저는 이번은병 김보연 기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제 나름대로 이 원칙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준에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무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교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준 이렇게 지목해주면 자기 번호를 외치면서 이번은병, 김, 보, 기현, 기준 할 수 있는 거지, 옆에 사람에게 3번 훈병에게 기준 이렇게 외치는데 한번 내가 하고 싶다고 이번은병 이렇게 하면 저는 얼반 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병들이 저 때문에 함께 얼차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되어진 그 조교에 의해서, 권위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지목되어진 그 사람이 기준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의 원칙이 있는데, 이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와 열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데 이번은병, 김, 보, 연, 기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오와 열이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준은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요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흔들리는 순간, 움직이는 순간 기준으로서의 기능, 기준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은 오직 한 명입니다. 두 사람에게 기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사람에게 너 이렇게 기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준은 한 사람에게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기준을 세우셨는데 이와 비슷한 원리로, 원칙으로 기준을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기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움직이면 되지 않는데 그 기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네가 기준해라 이렇게 하면서 기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위에 우리는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도 기준이 되고 이슬람도 기준이 되고 유교도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을 받고 진리,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기준이 세워졌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믿는 우리 기독교만이 진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셨고 또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로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소금인가? 이것은 마태복음 5장의 3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살아가야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다른 모든 정체성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결이의 아빠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체성의 첫 번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정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부르심은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절대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일본에 가도 짠맛이 나고 미국에 가도 짠맛이 나고 북한에 가도 짠맛이 나고 어디를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북극에 가도 소금은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소금은 절대 어디를 가도 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은 어딜 가도 빛입니다. 빛이 어둠이 짙게 몰려온다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빛은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빛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게 빛입니다. 빛은 빛을 비추는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빛과 소금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부르심, 본질이 변하지 않는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된 삶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을 섬기는 이것들이 함께 섞여버린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원리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의 약간의 그 오염된 그것이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씀과 세상에 괜찮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처세술, 세상의 논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괜찮게 보이는 단어들이 함께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렬되어진 삶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상과 철학, 도덕이나 윤리, 세상의 종교나 여론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렬이 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빛과 소금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은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삶의 원리,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받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로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깜깜한데, 세상은 다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밤이 되면 더욱 그 동네가 저 산 위에 동네가 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낸 이유, 배척해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살아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이 자기들의 거룩하지 않은 삶을 어둠으로 비추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그 정체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세상을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의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이 세상은 마치 타이타닉호나 세월호와 같이 침몰해 가는 배와 같습니다. 이미 이 배는 중심을 잃고 이렇게 기울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울어져 가는, 침몰해 가는 이 배와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저희를 던져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침몰해 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배와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이 침몰해 가는 배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한가운데 이미 세상이 기울어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거룩한 삶을 보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침몰에 가는 배를 우리가 최대한 기울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을 때 그것이 노아의 홍수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을 때 이 배가 직각으로 꺾여서 세상을 향해서 처박을 때 결국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몰해 가는 세상이라는 배 가운데서 세속이라는, 죄라는 그 반대 방향의 거룩한 방향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침몰에 가는 배의 기울기를 완화시키고 어떻게든 아직도 구출받을 수 있는, 구원받아야 되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을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울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침몰해 가는 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진리를 타협하거나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죄와 이 진리의 말씀이 섞이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첫 번째 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핵심인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이유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다 괜찮다,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만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무조건 죄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는 의다. 모든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만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는 것은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 세상의 다른 모든 철학들은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거고 평화를 이루는 게 좋은 건데 우리 기독교만은 오직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기 때문에 이 죄와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죄가 죄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들이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기회를 가지도록 그 영혼들을 향해 중보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놓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의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오직 말씀의 진리만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혹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가 아무리 한쪽 날개가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쪽 날개가 꺾이면 새가 날아오를 수 없겠죠. 교회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개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부르심, 세상을 향한 이 부르심, 한쪽이라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고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면 그러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진리의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나머지 한쪽 날개를 힘있게 펼치면서 두 날개짓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배의 기울기가 급해지는 것을 막고 서서 우리가 더욱 거룩함에 그 반대쪽에 서야 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고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 위에 우리가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둘 중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리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면서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의 부르심, 세상으로의 부르심, 이 두 가지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로 교회와 우리 모든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